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오바댜 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교만과 자만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이 오바댜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이 오바댜서를 썼을 때 간단하게 좀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 1년 혹은 2년 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 오바댜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에돔 민족을,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썼습니다.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사해를 중심으로 두고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편에 거주했다면은 사해 건너편에 거주했던 민족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립니다. 오바댜는 왜 이 선지서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오바댜 선지서를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외동이 아니라 형제나 자매들, 혹시 남매이신 분들, 형제가 있으신 분들, 자매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자라오면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뭐라 그럴까요? 좀 라이벌 의식이라 그럴까요? 좀 경쟁함으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시기도 하고 마음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셨던 적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형제나 자매, 남매를 가졌다면 어렸을 때부터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자매 간에 이 라이벌 정신이 항상 있다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자랐습니다만 저도 2명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끔씩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경쟁하고 또 그 경쟁이 도를 넘어서 선을 넘을 때는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바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인 이 에돔 민족은 더 역사를 올라가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나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서로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다른 그러한 몸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에서는 굉장히 사냥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진짜 아웃도어 그런 스타일, 예, 그런 좀 건장한 뭐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이렇게 좀 매끈매끈하고, 예, 좀 그러한, 예, 집에서 자란 그런 화초 같은 거고, 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에서 자란, 야생에서 자란 그러한 좀 그렇게 튼튼한 그러한 화초 같은 그러한 화초고,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둘 다 귀하죠. 이 형제들은 형제였기에 라이벌 의식을 갖고 그렇게 자랐고 서로 질투하고, 야곱은 에서를 질투하고 애굽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마 야곱을 질투하지 않았을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서를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선까지 자랐지만, 결국 이 에서와 야곱은 그 인간의 한계,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계속해서 껄끄러운 그러한 관계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갖고 오기를 원하면서 꾀를 내고,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판 사건이었습니다. 뭐 사실 누가 피해자다 가해자다라고 이렇게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애매한 그런 형제간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전체적인 삶의 분위기와 사건들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제간에 좀 질투할 수 있지, 좀 다툴 수 있지, 좀 토라지고 좀 갈라질 수 있지. 근데 그것을 가볍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인지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열매들이, 그 작은 질투와 그 작은 비방의 열매들이, 우리는 이 오바댜 585년에서 580 BC 584년 정도에 쓰여진 이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죠. 성이 파괴되고 벽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죠? 그 가운데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 예루살렘에는 남은 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난민이죠. 난민으로서 아주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에돔 민족이 그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전쟁의 침략의 여파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어떻게 이러면 좋았을 걸. 가서 약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좋은 때지. 쟤네들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저런 꼴을 당한 거야. 우리도 가서 동참합시다 해가지고요,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었지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후에는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그 일련의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가정이라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남의 가정이니까 그 일련의 사건을 보고 그 가정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간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좀 우리에게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바댜 선지자를 세우시고 에돔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이 오바댜 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비방당하고 연약할 때에 거기에 동참하는 너희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절대로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에돔 민족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돔 지역은 요르단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전쟁의 스케일이 더 커져서 무슨 페이트리엇 미사일, 무슨 공대지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전략적 미사일, 무슨 WMD 미사일,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많은 파괴를 하는 미사일들, 그런 것들을 막 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야곱과 에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곱과 에서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 되기를 그래서 애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당대에서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냐? 아니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 틈을 탑니다. 그 다음 때에는 그 더 질투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더 인텐스하게 만드는, 더 심화하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그 다음 때는 더 심각하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대학살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잘 모르셨을 텐데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은 유대에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전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수많은 아기들이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에돔 출신이에요. 소름 돋죠? 에돔 출신이에요.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야곱과 에서가 하나 되지 못했던 그것을 그냥 방관했던 그 수많은 세대들, 그거의 여파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소망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은 한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이 비방받을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바댜를 통하여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골라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 예수 소망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 자비, 덮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배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밖에서 어떠한 말을 듣는 사람일지라도. 왜냐하면 가라지와 곡식을 열매를 걸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에돔이 지금 자기가 판단해요? 교만해요. 실제로 에돔은 높은 지역에 살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우리는 높은 지역에 사니까 높아.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높은 사람들이야. 마치 뭐 18층 로얄층에, 뭐 18층이 로얄층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22층 뭐 21층 로얄층에 살면은 야,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붕을 거느릴 때에, 왕일 때 지붕을 거느릴 때에, 다윗성의 지붕을 거느릴 때에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내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마음이야.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판단합니까? 그 형제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요,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형제를 기다려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형제가 여러분의 자식이면 어떡하시겠어요? 같이 비방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 되고자 하는 것에만 애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르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가 하나님 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주님 저는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저와 연관된 모든 지체들, 형제들,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뭐 무슨 일에 가담해서 뭐 고소를 당하고 그렇지라도 함께 한 지체로 묶어주신 이상은, 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이상은 주님 여지없이 사랑하고 여지없이 이해하고 여지없이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오바댜서를 묵상하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함께 이렇게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입니다. 네.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본인의 담임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의 성도가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 같아서 나 그게 싫어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고민을 상담하는 성도님이 그 기도 하고자 하는 그 성도님과 사이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고,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받아서 심판을 면할 거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저럴 수 있어,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이해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been there, done tha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ve been there, done that. 우리 거기에 가봤고요. 우리 그거 해봤습니다. 우리 그거 무슨 저기 화성에서 온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에돔 족속을 향한 오바댜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바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에서도,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죠. 에돔 민족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지금 에돔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가진 마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발로 차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마찰이 있는 성도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을 보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지체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느 교회나 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나와 마찰이 있는 내 눈에 자꾸 이렇게 걸리는 그러한 지체가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덫을 놓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주 그냥 그런 계략이고 유혹이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아주 그냥 쌤통이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상대방의 또 그 모든 문제를 책임을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그것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안 걸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차가 꽉 막힌 상황에서 제 마음은 막 짜증나고 있었어요. 늦었는데 하면서. 평소에는 이렇게 음악도 듣고 제가 여유롭게 가는데 막히는 상황에서 제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한 청년 자매는 음악을 틀고 막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해결이 안 돼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그런 공포증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가며 나를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죄로 물든 그러한 육신이 지은 그러한 상처들, 그 상처들로 자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내 안에 가시들, 그 자라나지 못하게 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성도답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넘어져 있는데 누가 나를 발로 때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일으켜줘야죠. 그것이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가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에돔 민족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역사 가운데에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선택한 에서 민족이죠. 에돔 민족. 하나님께서 둘 다 사랑하시는 형제 민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인간의 다툼과 비방하는 것과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쌤통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저한테 우리 이름을 상기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은 동등한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 민족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세상에서 멸절되었습니다. 지금 에돔 민족은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 그때쯤에 에돔 민족은 거의 다 없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헤롯 왕도 에돔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헤롯 왕 죽고 나서 주후 70년,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때의 남은 에돔 민족 몇 사람들도 다 그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요르단 지역입니다라는 것은 요르단 나라의 지역이라는 거지, 에돔 민족은 정말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짜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아무리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저 그러면 기도 그냥 미워하지는 않고요, 기도는 안 할게요. 그럼 그렇게 타협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 저 미워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사랑할 수, 제가 지금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변치 않잖아요. 주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선을 위한 고난이래요. 고난.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야, 너 좋은 날 보고 싶어? 하나님, 야, 너 좋은 날 보고 싶어? 나도 너 좋은 날 보기를 원해. 좋은 날이 뭐예요? 나 보는 날이지, 그치? 나 보면서 마음의 모든 그러한 모든 아픔, 상처 다 씻어지고 온전한 완전한 나의 나라에서 네가 영원히 나와 안식하는 것이지, 그치? 그 좋은 날이야. 그거 보기 원해? 혀를 금해 악한 말을 그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 하나님,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아니, 나쁘다고 이상하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한 것뿐인데요. 꼴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다고 한 것뿐인데요. 나 거짓말한 적 없어요. 거짓말이야. 왜요? 내가 보기 좋다 그러잖아.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샀잖아. 내 거잖아. 귀하잖아. 너무나 아름답잖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고생하고 있나요?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세요? 힘들려면 이 좋은 날, 우리를 좋은 날 보게 하기 위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자는 거죠. 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을 이어받게, 우리의 자녀가 복을 이어받는 거, 그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자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못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주변 중동 나라들과 지금도 싸워요. 근데 그것이 싸우지 않게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옛사람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공평합니다. 누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 나도 성도요. 내 앞에 있는 성도요.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사신 사람이 성도예요. 자녀예요. 결국 내가 째려보는 그 사람, 내가 수근수근하는 그 사람, 결국은 내 집 자식 이야기고, 내 형제 이야기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누군가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참 고난이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건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 눈에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한번 봐야 돼.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나도 들어야 돼. 그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물론 찬송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만, 주님은 어디 계시냐? 주님은 저기 지금 낮은 곳에 쓰러져 있고 허우덥게 물에 빠져 살려주세요 하는 그 사람에게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눈을 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향해야 될 곳, 저 높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높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낮은 곳으로, 제 마음이 낮은 곳으로, 주님, 제가 겸손하고 교만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만해서 제가 심판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바댜 1장, 우리가 오바댜서를 주님 우리에게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